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면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고 싶고,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해 보려고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실망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대한 기대를 다 내려놓아 버리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이를 양육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자녀 양육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될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큰 착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가 자기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다가 해도 안 되면 그때서야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을 가진 부모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걸 보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꾸짖고 내쫓았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하면서 낳은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왜 예수님께 데려왔겠습니까? 부모의 힘으로 아이를 키워보려고 해보니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다는 걸 아니까 주님께 자기 아이들을 데려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데려올 때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려온 그 부모들의 마음에 실망을 주지 않고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들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데려왔다 하는 이게 뭐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데려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만져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우리 아이 내가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부모들의 마음이지요. 오늘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면
모두가 다 훌륭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저서 국가론에서 교육의 방향이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육의 방향이 그 아이의 장래를 결정한다. 그렇다면 교육이 장래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이 될까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당연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반드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 일, 그걸 가리켜 마땅히 행할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뭔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을 다 해야 사람다운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또한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으로서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해서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만약에 이걸 모르고 그저 세상적인 방식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이렇게만 가르친다면 그저 인간이 하나의 고등 동물에는 속할 수 있겠지만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는,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날 경외해라 그런 말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짐승들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요구한 바가 없어요. 다만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경외해라, 내 명령을 지키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일러주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착하게 뭐 잘 살아보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모르는 것이니까 사람다운 사람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의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이 가르치고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 많이 가진 학박사가 돼도 뜻대로 해보고 뜻대로 살아보다가 마음대로 안 되면
그만 극단적 선택도 하고 뭐 자기 할 대로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때에 부모도 공경할 줄 알고 또 이웃에 대해서 도둑질, 간음, 살인 같은 이웃을 해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경 10계명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14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기준에 의해서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심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또 사랑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마땅한 길이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모든 지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면 그거는 아무리 지식을 더해도 모래 위에 닿는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명철이라는 말은 똑똑하다, 총기 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원래 그 뜻은 옳고 그른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거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이 명철이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도 한순간에 격길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고 일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럴까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고 지혜와 명철도 다 넘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런 것은 다 거리가 먼 것이죠.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 잘 경외하는 자에게는 보상도 따르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부분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귀한 것들인지 몰라요. 이게 다른 거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지는 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재물도 따라오게 되고 명예도 따라오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생명은 우리 육신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조회라고 하는 생명은 영생의 생명을 말해요. 영원한 생명.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다. 거꾸로 해석을 해야 돼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 보배가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이것은 우리가 보배를 얻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배. 이것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허덕이며 뛰어다니고 뭐 하나라도 더 좀 모아보려고 애를 쓰고 명예 하나 얻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해보지요. 그래도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해요. 돈이 사람을 따라야지 사람이 돈 따라가면 돈이 안 잡힌다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고 나온 그런 경험담인지 몰라요. 많이 실패해보고 아무리 돈을 쫓아가봐도 안 잡힌 행복의 파랑새처럼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그 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물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생명도 따라오고 다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본분인 이 본분 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정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의 길,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릴 때 가르쳐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놔야 돼요. 1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재로 우리가 길러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고 마지막에는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반드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요즘은 재난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전에 이 아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식도 기술도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더해야 그게 모래 위에 쌓는 그런 집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그 위에 지식만 쌓아놓고 기술만 쌓아놓는 것은 다 모래 위에 집이 되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식을 잃어본 부모에게는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이 내 아이가 예수 믿고 천국 갔다 하는 이것을 믿을 수 있을 때 이게 위로가 됩니다. 그 외에 인간의 그 어떤 말도 그 무엇도 위로될 게 없어요.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위로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천국 가도록 해 주었더니 정말 다행이었다 하는 이런 부모에게는 이 슬픔에서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또 위로와 소망도 갖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첫 아이를 잃어보니까 더더욱 이런 것이 실감이 나요. 3살 된 첫 아이를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그 사람의 말이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데 가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 왔더니 이런 사고가 벌어져 있는 게 이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확실히 응답 안 해주시면 이제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올라가서 목요일 밤에 그게 네 자식이냐? 이 한마디 딱 들었어요. 그게 네 자식이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회개가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식이라서 이게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도 오고 회개를 하니까요. 그렇지. 내가 이 재난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잘 키운들 그 아이를 주님이 데려가서 키우는 것만큼 잘 키우겠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왔어요. 별 수 없어요. 우리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라이언이라고 하는 소년이 13살 된 소년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수혈을 받았는데 그 수혈을 받은 피가 에이즈 환자 피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에이즈로 인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났었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이 아빠가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아빠를 용서해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저에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아빠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이 내용이 신문에 크게 났던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어요. 아버지는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 입에서 아버지, 저에게 예수 믿게 해줘서 천국 가게 해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아버지에게 정말 유일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 그래. 모든 잘잘못에 대항을 덮어두고라도 그래,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그 고통 없는 곳에서 잘 지내라. 그러면 내가 가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아버지에게도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자식을 잃어보면 그걸 알아요.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유아세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3살배기 애를 교통사고로 잃었을 때 내 마음에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그래도 이놈이 유아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 간 것, 이것이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다른 게 없어요.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이 구원의 길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지식도 지혜도 모든 것을 다 쌓아나가면 그것이 다 아주 빛나는 것이 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없이 그냥 지식과 온갖 세상적인 걸 다 쌓아놓으면 그 아이가 기능적인 그런 아이로서는 훌륭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어릴 때 잘 가르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 말입니다. 모세도 어릴 때 어머니 품에서 민족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았기에 민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한나가 서원기도에서 낳은 아들이기도 하지만 젖대고 바로 성전에 제사장에게 갖다 바쳐서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랐어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맞질 않아요. 왜?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그 엄한 제사장 밑에서 자란 아이가 잘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부모가 키운 것보다 더 훌륭한 아들이 돼서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을 구하는 그런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를 비롯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믿음을 전수받은 3대째 믿음의 아이입니다. 이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해서 그래서 좋은 바울의 제자 목회자가 됐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도 외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손자, 손녀들이 지금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그 아이들은 참 복 있는 아이들이죠. 주야, 전 그냥 그 할머니들이 늘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모를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컸을 때, 야,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기도 때문이다. 아마 그럴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왜 이게 안 되나? 이 말씀 잘 보면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부모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자녀를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같은 시대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고 힘들고 이러고 있을 때 그저 문자 하나, 성경 말씀 하나 날려주면 그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잖아요. 뭐 얘기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얘기를 하면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카톡으로 성경 말씀, 내가 오늘 아침 큐티하면서 받았던 은혜 받은 말씀 그 한 구절씩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날려주면 공부하다가도 힘들 때 그거 보면서 우리 엄마가 나를 이 시간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도 힘들 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교육하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이제 가르치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칩시다. 사람의 본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또 명령을 지키고 살도록 해놓으면 걱정할 거 없어요.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세상 모든 것도 그 위에 쌓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린 애기들은 품고 잠재울 때 아이들에게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자장가 불러주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에 있는 수많은 그 얘기들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면서 아이들이 잠을 재우고, 이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글도 알기 전에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벌써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얘기인지 그걸 모르지만 그 아이들은 그걸로 통해서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들은요, 어릴 때 그렇게 해보면 들었던 얘기 또 해달라고 그러고 들었던 얘기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래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자꾸 해달라는데, 얘기해달라는데 해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 시기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앉혀놓고 들으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그런 시기에 맞게끔 우리가 잘 이렇게 해야 돼요. 할머니들, 손자 키우는 할머니들은 품에 안고 잠재울 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 들려주시던 얘기, 찬송가 중에도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인데 들려준 게 있어야 뭐. 애들이 머릿속에 들려준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에게 준 자녀들 잘 키워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